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 장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시작하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이제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냐는 건데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과 더불어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어부라예요. 어부. 여기서 그들을 어부라고 이 성경 본문이 굳이 짚어준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드러내주려고 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름받기 전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모든 것을 물고기 잡는 것과 관련하여서 살아왔겠죠. 어떻게 하면 내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일 날씨는 어떤가? 배를 끌고 어디로 나가야지만 좀 많이 잡힐 수 있을까? 그물 손질은 다 했었나? 배 타고 나갈 건데 점검은 이만하면 됐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직업, 사업, 하는 일과 관련해서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듯이 이 당시에 그들도 그들의 삶 모든 부분을 어부답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하나 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짧은 말씀에, 이 짧은 설명에는 정말 사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의 파격적인 전환이 담겨 있어요. 가만 보면 이제 그물을 버렸다고 해요. 어부라는 직업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그물을 버렸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계를, 직업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네들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몇 번 옮길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과 면담을 하는데 사례비를 묻지 않아요. 제가 가면 얼마 주실 겁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것만을 생각하고 이제 오케이 한 다음에 교회를 가면 첫 한 달이 참 걱정스러운 그런 두근거림이 있어요. 얼마를 받게 될까? 얼마나 주실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간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렇게 무언가 보장된 것이 없을 때의 불안감은 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선택은 사람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 피하고 싶은 상황,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이 어부들에게서 그들의 삶에서 계획되지 않았었던 그런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 자기도 뭔가에 홀리듯이 다 버려두고 따르는 그 결단, 이런 것을 아마 제3자가 보면 좀 격한 표현으로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이 제자들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보장되지 않는 삶이요. 보장되지 않는 삶.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은 늘 불확실한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내일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가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일을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후에 우리 다들 집으로 갈 줄로 예상하시죠? 하지만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가다가 내 잘못도 아닌 교통사고가 나서 집이 아닌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집에 가는데 어떤 분이 맛있는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근사한 식당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당연히 내일에도 이어질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보장되지 않아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장담하면 안 돼요. 작년 말쯤에 제 양쪽 어깨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자꾸 아프지 하고 병원을 갔더니만 양 어깨에 요즘에 석회가 꼈다는 겁니다. 석회가 왜 껴요? 이 질문에 의사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나이 먹어서요. 나이 먹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뭐 한 게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전 제가 수도교회에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올 때가 10년 전이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다시 오는 것이 10년 만에 오는 건데 10년 전에 나간 저를 다시 부르실 줄도 몰랐고 부르셨을 때 내가 사양도 안 하고 그럼 가겠습니다 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수도교를 먼저 오고 싶었나? 이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은 출근할 때 참나 내가 여기에 있네? 지금도 그 생각 진짜로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 계획과 생각은 큰 의미 없구나. 이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느껴본 사람들은요, 이게 내 삶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삶과 내 뜻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내 삶 안에 여백을 만들어 두게 돼요. 느껴보신 분들은 여백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 여백에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백.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우리들이 간과하기도 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는데 우린 자꾸 그 앞에 자기의 계획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계획을 전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생기고 열매가 맺는 소위 역사를 연결어가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너네가 아니야. 나야.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두기 위해 그 여백만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너의 주장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물질을 내려놓고 너의 성질머리를 내려놓고 너의 그 허황됨을 내려놓고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든지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기는 하지만 근데 난 어부인데요. 난 그래도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 이런 말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종종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어디 가는데? 라고 당연히 묻죠. 저도 좀 장난기가 있어서 장난치려는 마음에 야, 가보면 알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애들은요, 집에서 핸드폰 할래, 컴퓨터 게임 할래 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좋은 데 가는데? 너 후회 없을 거야. 안 간다고 해요. 그럼 저도 살짝 삐져갖고 아내 손잡고 둘만 가요. 결국 아내랑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한테는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케첩 쫙 뿌려주고 밥 먹으라고 하면 또 잘 먹어요. 기특하죠. 그렇게 기특하게 밥 잘 먹고 있는 옆에 앉아갖고 나가서 외식하면서 찍었었던 사진 딱 하나 보여주면요, 잘 먹다 말고 되게 억울해해요. 왜 자기 안 데려갔냐고. 지가 안 갔다고 했으면서. 근데 엄마 아빠 없으면 그도 없는 동안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안 가기로 한 거잖아요. 자기들도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보다 더 좋은 데라는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맞아요. 이게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좋은 데 간다고는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치과라도 데리고 가면 어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시선 아닙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안전한 자기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믿음은 무모하게 출발한다는 것하고 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누가 받은 명령입니까?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일단 떠나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보장 없이 떠나는 무모한 명령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사회의 구조와 너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자꾸 주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벗어난다는 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두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할 수단인 그물과 배와 가족 쫓아버리고 신앙을 시작한다는 거, 이게 무모한 일이에요. 하지만 무모하다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이렇게 얼마나 무모하냐면 무모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동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그 삶,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 방식,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주입하려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비슷하게 같이 가고 혹은 양발 걸치면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님을 따른다는 건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아요. 엄청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신이심을 믿어, 이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그분만이 참 신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천국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것만으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대단히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안전, 나의 돈, 나의 모든 익숙함,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위험한 선택을 기꺼이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담대한 결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헌신의 행동이 따라오고 희생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위험한 선택.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사실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이 또 이 길이에요. 왜냐면요, 나의 익숙함을 버리고 그 대가로 선택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작년 말쯤에 남자 청년 한 명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청년 사역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새로 왔다고 해서 막 환영은 안 해줍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신 살짝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유, 어쩌다 우리 교회까지 왔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청년도 웃으면서 대답은 했는데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의 대답이 그래요. 자기가 딴 거 해보니까 이제는 신앙을 배워봐야 될 순서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를 아직은 잘 모르는 그 신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신에게도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절에 안 가고 교회부터 나온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청년의 선택과는 달리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를 꼬드기는 다른 것을 따르면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조급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돈을 따르게 된다면 이 돈이 사라지진 않을까? 더 불릴 수는 없을까? 불리려다가 크게 왕창 잃어버리진 않을까? 명예나 인기를 따르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어쩌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만 더 시선을 끌어들일 만한 자극적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권력을 따르면 사람들이 날 지도자로 인정은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부림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르면 그리고 따르면 그때부터 날 부르신 주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럴싸해 보이는 허망한 것들, 그럴싸해 보이는 그 허망한 것들을 따르게 되면 돈에 의해서 또 인기도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삶을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 삶의 여백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한낱 유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가장 안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익숙함을 버리고 두려움과 늘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 사실 스승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스승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야죠.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날 부르신 주님의 뜻에 담겨있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누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왕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화려함, 거대함, 높은 곳 이런 거 추구해서는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풍족한 삶 꿈꾸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결코 대형 교회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반대로 낮은 곳으로 소박하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어울리셨고요.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마다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권력자들에게 쓴소리하심으로 그들의 미움을 샀고, 그런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류 비주류 하잖아요. 주님은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생뚱맞게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창하고 원대한 꿈에서 좀 멀어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장한 욕망을 버려야 돼요. 이 정도의 역사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그 사역.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충실히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병 고쳐주시면서 널리 전파해서 나의 능력 있음을 알려라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숨기셨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숨기셨던 것 이상으로, 겸손함 그 이상으로, 혹 이것이 내 공로라 하여도 숨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많이 대접받지 못하고 챙겨갖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삐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일까? 아니면 대답한 척 입만 뻥끗한 제자를 사칭한 신앙 사기꾼일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세상은 그거를 위험하다고 보지만 주님은 담대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담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서 오직 확실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담대함, 그것 정도는 있어야지만 믿음의 사람, 제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되 주님이 주시는 그 자기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신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오늘 응답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오늘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린 스스로가 참 못났다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못났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네 하는 그 가증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네 할 줄 아는 제자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 어려운 길, 그럼에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하여서 내가 가증한 입술 되지는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